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오직 예수님만 따르며 힘써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김영근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 나눈 내용 기억하십니까? 우리 사이버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현장에 있는 역사적인 교회와 그리고 사이버 교회가 함께 서로 협력하고 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는 말씀까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더랬습니다. 오늘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교회와 구원이란 주제로 우리 12강 함께 하시겠습니다. 소문난 성경교실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슬기로운 신학 이야기, 교회와 구원이란 주제로 함께 한 시간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다양한 이런저런 제안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주제는 역시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공동체, 그리고 또 구원을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방향 잡은 공동체가 교회이죠.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교회와 구원이란 주제로 한 시간을 함께 하겠습니다. 교회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교회는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질문을 하죠.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조금은 진지한 질문을 던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교회와 구원의 관계를 보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를 정의하는 것. 우리가 어떤 교회냐? 저희가 이제 비가치적인 교회다 하면 구원의 범주가 대단히 넓어지는데 오늘 저희가 다룰 교회의 범주는 우리가 늘 만나고 있는 또 우리가 함께 몸담고 있는 우리의 교회를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명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도 계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냐. 오늘 그 말씀을 먼저 좀 나누어 보면서 교회와 구원의 문제로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임재한 곳이 맞죠. 그러나 교회 자체, 그 자체, itself,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와 같은 것이냐라고 말을 한다면 우리는 좀 더 진지하게 이 질문을 좀 생각을 다시 한번 거듭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톨릭 교회의 경우에는 오랫동안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것이 가톨릭 교회의 구원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밖에는 구원이란 없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려면 당연히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 아마 이런 생각이 오랜 역사 속에 가톨릭 교회의 신앙의 명제였었고 신앙의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엑스트라 에클레시암 눌라 살루스라고 하는 교회 밖에는 구원이란 없다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가톨릭 교회가 제2차 바티칸 공회라고 하는 중요한 회의를 거치면서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조금 열어놓게 됐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게 교회는 구원의 기관이 맞습니다. 교회는 구원을 위해서 부름받은 공동체인데 교회 밖에 봤더니 가톨릭 교회에서 이야기할 때는 익명의 그리스도인도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교회를 매주마다 교회에 올라오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잘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갈 수 있는 양심을 따라가든지 아니면 세상의 어떤 중요한 방법을 따라가든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에 있다면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제 익명의 그리스도인, 익명이란 말은 아직 이름을 모른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름은 모르지만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톨릭 교회가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통해서 이제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이제 구원관이
기본적으로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교회 안으로 들어가만 한다. 대신에 2차 바티칸 공의를 통해서는 익명의 그리스도인, 구원받는 사람이 교회 밖에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의 전환이 가톨릭 교회 안에서 이제 일어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개신교, 저희가 몸담고 저도 개신교 목사이니까 우리 개혁교회 전통 개신교단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교회를 구원의 방주로 생각을 하면서 교회를 유일한 구원의 수단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조금 표현은 좀 다르긴 하지만 가톨릭 교회나 우리 개신교회나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하는 것은 아마 오랜 또 신앙의 전통과 신학의 전승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교회 범위 안에서 생각하는 것이 이제 공식적인 교리였습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회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워낙에 다양한 교단과 교파가 이렇게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속한 교회에 좀 몰입하는 경향이 있죠. 다른 교회는 다 이제 쓸모없는 교회, 다른 교회는 다 무시해도 되는 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속한 교회만 가장 좋은 교회다라고 생각을 해서 나의 교회의 성장과 부흥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계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가 좀 깊어지게 되면 어떻게 흘러가게 되냐 하면 우리 교회, 나의 교회 그리고 개교회 중심적으로 가다 보면 교회와 구원을 동일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납니다. 우리 교회를 들어와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게 아주 극도로 저기 멀리 끝까지 가버린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하잖아요. 구원파 같은 사람들. 우리만 구원받았다. 16만 6천 명입니까? 그 안에 우리가 다 들어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한 가지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이제 하면서 가보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아까 제가 좀 지적했던 바로 이 명제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즉 다시 말하면 모든 교회가 구원의 문제의 주권과 헤게모니를 다 쥐고 있는 것은 아니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과 역사와 자연을 포함한 총체적인 구원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 모든 자연, 인간,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총체적인 구원의 완성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즉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실현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이 땅에 있는 우리 지상의 교회, 저도 교회를 섬기고 있고 교회에서 태어나서 교회 잘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저마다 섬기시는 교회가 있을 텐데 우리 지상의 교회는 어떤 면에서는 좀 불완전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가 위에서 말씀하는 하나님 나라의 이 완전한 총체적인 구원의 상태 속에 교회가 들어와 있다라고 말하기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교회는 때로 실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안해하기도 하고 뭔가 교회 안에 결함들이 때로는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되었다, 완전하다라고 말하기에는 지금 우리 그 가정 속에 있는 도상 속에 있는 교회이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완벽하게 교회가 그것을 잡았다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명한 우리 종교 기억자들의 명제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죄인 공동체요, 꼬뮤니오 페카토룸이라고 하는 죄인 공동체인 동시에 하나님의 은총에 의한 우리가 의인 공동체, 즉 성인 공동체, 꼬뮤니오 쌍토롬이라고 하는 우린 그래서 죄인 공동체인 동시에 의인의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와 동일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다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말하기에는 우리 교회론 안에서는 그걸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구원의 유일한 기관이라고 우리 교회를 우리가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구원의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사고하는 것은 좀 위험할 수 있다. 왜냐하면 교회 중심적인 또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이미 다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원의 주체는 교회가 아니라면 누구입니까? 이제 여기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답변을 하셔야 하는데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어떤 순간에도 또 어떤 자리에서도
구원을 베푸시는 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셨지 우리 사람이 또는 유대인들이 회당이 그 구원을 좌우질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고 모든 죄인을 용납해 주시면서 그 인생이 새롭게 될 수 있는 새로운 존재로 빚어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셨고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구원의 주체는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 모든 구원의 주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제 아까 교회 표지를 지난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교회론을 공부하면서 교회는 하나의 교회다, 그리고 거룩한 교회라고 하는 두 번째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세 번째는 보편적 교회, 마지막에 사도적 교회였었는데, 성경은 교회 자체가 거룩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 자체가 이 거룩한 교회냐, 교회 자체가 거룩하다라고 성경은 절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거룩하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교회가 거룩함을 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한번 에스겔서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은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전에 임재하셨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시고 나자 예루살렘 성전은 텅텅 빈 그냥 빈 집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이라고, 그 홀리, 그 템플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성전이 될 수가 없다. 그렇게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안에서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이다. 제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교회가 귀하고 거룩한 것, 또는 우리가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할 때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이 2000년 교회 역사에서 많은 교회들이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을 떠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를 떠나지 않으셨고 늘 교회를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교회는 늘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고요하게 겸손해야 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주인 된 것처럼 행세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교회의 주인 되셔서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임재하심 안에, 하나님의 프레센스라고 하는 임재하심 안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항상 사모하고 겸손하게 섬기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가 아닌 거죠. 항상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교회는 신부가 되는 것이요, 또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며 하나님의 영광된 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이다. 이제 정리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교회는 구원의 주체가 아니면, 구원을 베푸는 구원의 시혜자가 아니라 항상 구원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원의 통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안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나라를 섬겨나가는 공동체이지, 인간이 교만해지거나 우리가 마치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들은 대단히 주의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환기하면서, 교회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구원의 주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이게 우리 안에 아주 단순한 고백 같지만 정말 중요한 본질적인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신데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주체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간단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랑하실 수,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사랑하셨고, 또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셨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오셨고, 예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진 게 아니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성육신 하셨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린 채 마치 구원의 주체가, 우리가 교회가 막 구원을 이렇게 주가 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만홀히 여기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좀 두려운 마음으로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생명의 영이 얼마나 지극한 사랑으로 온 세상을 품고 나아가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사랑이 크다 한들 하나님의 사랑과 어떻게 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뭐 1000배, 10,000배가 아니라 정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 그 사랑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활동을 우리가 교회 안에 우리가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세상에 가득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성령께서 계신 곳에 교회가 있게 되고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있는 곳에 하나님 성령께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계신 곳에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겸손
장순한 고백을 교회론에서는 잊지 않아야 하는 중요한 주제일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이 너무 감격스럽거든요.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이 말씀하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 생각이 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말씀.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성육신하시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대신하여 죽어주시고 또 성령께서 이 생명의 모든 세상에 대해서 더할 나위 없는 지극한 사랑으로 온 세상을 품어주신다 하는, 여기에서 바로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셀베이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건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 셀베이션,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것을 노래해야 하고 이것을 항상 전해야 하고, 구원의 그 기구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가 교회 안에 우리끼리 모여 있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흩어지는 것,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본유적인 사명이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는 것이 좋겠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계속됩니다. 교회가 많이 어렵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교회가 조금 상황에 따라서 부침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멈춰지는 법은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마지막 궁극적인 구원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경륜해 나가신다 하는 사실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신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생각과 범위를 항상 넘어서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아무리 이게 우리가 창조적으로 생각을 해도 하나님의 생각을 다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로움이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낫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훨씬 더 놀라운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금도 그 구원의 역사를 써가시는데, 우리 교회는 그 사실을 주목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가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도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부터인가 이제 미시오 데이라고 하는 이 말이 나타났습니다. 이 미시오 데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선교라는 라틴어 말인데, 지금까지 사람들은 자기가 선교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선교하고 헌신을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셨다면 이런 선교는, 선교 역사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미시오 데이라고 하는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북한에서도 지하교회에서 그 엄혹한 그 탄압과 그 참 참혹한 실상에서도 거기서 예배드린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름 모를 오지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상상하지 못하는 외진 곳에서도 성령께서 성령만의 방법으로 일하신다고 하시는 것이 얼마나 가슴 벅차고 정말 가슴 뭉클한 하나님의 은혜의 지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제한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정말 넓게 역사하시거든요. 어떤 분은 우리 교회 안에만 성령께서 계신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온 우주 가운데 충만하시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시면서, 물론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지만 어느 교회 구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역사해 주시고 또 붙들어 주시는 성령 역사가 늘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는 교회를 통해서도 활동하시고 또 교회를 넘어서서 사회와 역사 속에서도 활동을 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활동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큰 사랑을 받은 장자 같은 존재들이거든요.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큰아들과 작은 아들이 있는데, 문제는 큰아들은 오늘 우리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큰아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았잖아요. 왜냐하면 그 물질 문제 때문에 그 친밀한 집안에 살면서도 아버지를 멀리했습니다. 둘째 아들이 회개를 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로 부름받은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로마서에 보면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얻었던 유익이 무엇이냐, 말씀을 얻은 민족이 바로 너희가 아니냐. 교회는 교회의 분명한 사명을 가지면서 이 땅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공동체로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것으로부터 교회의 사명을 확인하는 것이다. 그런 묵상을 함께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교회가 막 이렇게 구원의 그 주권자가 아니다 이런 말씀하면, 혹시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들은 마음에 혹여나 이렇게 조금 정말 그런가 하는 이런 좀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럼 교회는 정말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냐? 교회는 구원의 최일선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공동체도 하나님께서 교회처럼 불러주신 공동체는 없습니다. 교회를 먼저 부르셔서 사랑해 주시고 내 교회를
어떤 것도 넘어지게 못하려 하는 약속을 주셨고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한 가장 선봉에 서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장자 개념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맏아들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지만 영적인 장자 계열을 누가 이어갔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유다 지파는 사실은 장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루벤이 장자였지만 유다가 영적인 헤게몬을 쥐고 예수님께서 유다의 지파에서 나신 것처럼 이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사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한 가장 선봉에 세워주신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니까 이 여러분 얼마나 가슴 벅찬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일을 맡겨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실을 의뢰하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나라 실현을 위해서 싸워야 하는 교회입니다. 세상이 악하고 시절이 어둡습니다. 우리가 세월을 아끼고 교회를 향해서 함께 교회와 함께 더불어 열심을 다해서 여러분 교회를 섬길 때 대충 섬기시면 안 됩니다. 교회를 섬길 때 정말 온 전심을 다해서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우리가 정말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의 최전선에 있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와 우리 파라처치 선교단체 교회와 여러 기관들이 함께 힘을 합해서 함께 저마다 부름받은 교회인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 실현을 위해서 이 세상의 어둠과 아직 남아있는 잔존하고 있는 악들과 싸우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의 중요한 명제가 있는데 전투하는 교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처치 밀리턴트라고 해서 교회는 지금도 하나님의 사명을 위임받아서 세상의 모든 어둠과 악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빛으로 이겨나가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에게서 시작이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서 순례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말이 이렇게 저는 참 아름답게 다가오는데 예수님으로부터 교회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지금도 교회는 끊임없이 기름을 주유받듯이 성령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있습니다. 어노인팅이라 그러죠. 그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순례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함께 교회는 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구원의 유일한 기관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시니까 교회는 그 통로이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구원의 기관으로 이 땅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다툴 시간이 없습니다. 교회가 다른 일에 눈 돌릴 그렇게 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생명을 덜보고 하나님 나라 선포하고 이 땅을 정말 기름진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는 땅이 될 수 있도록 교회는 구원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죠. 교회의 사명과 역할이 위축되어서는 안 되고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전조이죠. 이 말은 무슨 의미냐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게 될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든 일들이 교회 안에 지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명제가 있는데 이미 그리고 아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Already and not yet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이미 already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니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섬겨 나가는데 하나님 나라의 전조가 지금 이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우리 맛을 본 우리들이 그 하나님 나라가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받으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려나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장 깊게 보여주고 체험하게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저런 모습이지, 하나님의 나라는 저렇게 사랑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과 그 생명의 영광스러움도 교회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의 결론에 다다랐는데 아까 저희가 처치 밀리턴트, 즉 전투하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처치 트라이엄펀트라고 해서 승리의 계가를 높이 부르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도 승리한 사람들이 드리는 것이 예배 아닙니까? 그리고 함께 기도를 드릴 때도 우리의 궁극적인 승리를 위해서 교회가 함께 모이고 열정적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시간은 교회에게 주어진
교회의 시간을 우리가 함께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구원의 최일선에서 우리가 밀리턴트 함께 싸워가면서 악에 굴복하지 않는 승리의 교회, 처치 트라이엄펀트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교회는 우리가 구원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신실하게 섬겨가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전조가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찾는 사람들에게 길이 되어주고 또 쉼이 되어주고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안내자가 되는 역할이 바로 우리 교회에게 남겨져 있는 사명이라, 그렇게 제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승리하는 교회, 이것이 우리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우리 함께 시청하시는 우리 모든 시청자분들의 모든 교회들도 바로 주님 앞에서 영적으로 전투하며 영적으로 승리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모든 교회론 시간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익한 시간 되셨습니까? 오늘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스림 받는 은총이 모든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종말론을 통해서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들과 종말론의 내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또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